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 248쪽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매장할지 화장할지 고민하는 인생,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는 우리인데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찬양하며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강건하여져 하나님 앞에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부터 구원의 삶,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내 계획으로 살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방학 되면 시간표 계획을 세워요. 그거 지키신 분 있습니까?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번도 못 지켰습니다. 시간표 그렇게 하면 막 방학 숙제 걱정도 없죠. 방학 숙제 일주일 전에 다 했습니다. 일기소라는 거 일주일 만에 다 했는데 가장 힘든 게 날씨. 지금은 인터넷 검색하면 그날의 날씨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날씨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맞을 각오하고 비, 흐림, 햇빛 맞을 각오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웃는 분들은 해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시간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시던가요? 됐으면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죠. 있으면 감사. 우리 방중석 형제님은 지난번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세탁물을 배달하시거든요. 세탁해서 이제 납품을 하셔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납품하는 장소에 가면 비가 딱 그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내려와서 차를 타시면 비가 오고, 다음 장소에 가면 비가 또 그치고, 그래서 딱 갖다 주고, 저한테 카톡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늘 매일 그렇게 경험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이항복 형제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교회 등록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보인단 말이지, 문제는.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딱 모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어주세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여 하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우리 속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올라와요? 그렇죠. 통칭해서 육발, 영발에 반대되는 말이 육발. 그 육발은 뭐냐? 혈기, 분노, 짜증, 통틀어서. 쉽게 말하면 열받친단 말이에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화 안 납니까? 질문이 좀 이상했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화가 안 납니까? 오늘 가실 때 어깨 쭉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날개가 났는지 안 났는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화가 올라와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좀 이상한 공동체예요. 정상이에요. 그럼 화가 올라오니까 화 내고 막 해버려야 된다? 아니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막 근심, 우울, 괴로움, 두려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래서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유리한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은 더 주님 따라 살고 싶고, 더 믿음으로 살고 싶고, 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육발이 올라와요. 상황 따라 혈기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이 혈기가 올라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요. 무서움이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말이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충격적인 한 분을 만나요. 우리는 그분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분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분 때의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아는 모든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이 말씀하는 한 단어,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는 성경도 잘 알았고 종교적 행위에도 깊이 내 삶 속에 관여되어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암송하고 율법의 조항 613가지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는데도 신앙의 고민, 신앙의 갈등,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한 번쯤은 있으셔야 돼요. 없었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살수록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안 돼.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함이 내 속에 없어. 내 성질 죽이고 육발 죽이고 혈기 죽이고 살고 싶은데 순간 올라와. 육신의 욕망, 육체의 소욕들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고 싶은데 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와.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됐는데 1시 되면 배고파.
밥 먹어야 돼요. 예수 사랑으로 만족하면 됐는데 부부간의 사랑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뭔가 내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더 나아지길 원하고 올라가길 원하고 내 삶의 환경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좋다는 환경은 편안한 환경이죠. 편안한 환경, 이것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잘 안 바뀌어. 혈기가 있는데 이 고민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육발이 올라오는데 이 고민이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혈기가 올라오는데 한쪽에서는 괴로워. 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한쪽에서는 괴로워.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 가슴 속에 두려움이 있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인생의 진로에 대한 염려가 있어.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마음은, 나의 못난 자아는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나를 자꾸 누른단 말이죠. 그게 신앙인의 고민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갈등이에요. 그게 더 깊어지면 신앙인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하다 마지막에는 에이 나는 안 돼, 어차피 내가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데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와 이런 동일한 고민을 하면서 탄식하는 한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시소질하고 씨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탄식합니다. 오호라. 감탄사지요. 탄식어예요. 오호라. 그냥 오호라 한 게 아니라 가슴을 팍 치며 그랬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걸 통과받으셔가지고 오호라 탄식을 안 한 정도 되셨으면 여러분 앞에 세인트를 붙여야 돼요. 성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가톨릭에서는 다 성자라고 붙이지만, 아니 주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떼야 돼. 우리끼리 붙여준 거지 성자 아니야. 뒤집어 보면 다 우리와 똑같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에 불을 내렸다고 그가 위대하고 그가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도 역시 우리와 같은 육발 혈기 똑같이 있었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혈기, 내 육발, 내 염려, 내 근심, 어려움, 두려움, 이것의 결과는 사망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 24살짜리 청년이 세상을 떠난 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위로하기를, 다 가야 될 길이잖아. 순서만 달라졌을 뿐이지. 다 가야 될 길이잖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니까 천국 소망 가지고 힘내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어떤 위로도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픔을, 그 찢어지는 아픔을, 가슴에다 자식을 파묻어야 되는 아픔을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너는 자식 있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합니다. 이 육신에서 사망의 순간을 통과받아야 됩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영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은데 당장 교회 나올 때는 조금 싫다. 근데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싫었던 마음보다 기쁜 마음이 더 크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즐거움으로 오는 분도 있지만, 오늘은 날씨도 꿀꿀하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이러는 분 있다 없다?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16분, 17분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사실 편하거든요. 집에서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엄청 편합니다. 옷 신경 안 써도 되고, 화장 신경 안 써도 되고, 머리 드라이 안 해도 되고, 자세 신경 안 써도 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게 사실은요,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고 찬양하지만 예배 나올 때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 내게 너무 즐거워.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있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기쁨, 육신으로 사는 즐거움. 육신으로 살 때 영으로 오는 괴로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인생의 막 갑갑함, 이걸 바울 속에서 시소 게임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바울도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사망이고 끝이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절망의 사람이야. 나는 정말 불쌍의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최고의 절망,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고요. 이 마음의 어두움, 이 마음의 눌림은 아내도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줘요. 자식도 몰라요. 나만 알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거하실 곳 없어.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끌어내리는 내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거는 나만 알아. 주님만 알아. 가장 가까운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몰라. 우리는 이 곤고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가 어떤 답을 내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답을 내린단 말이죠. 내가 답을 내려. 그래서 인생이 항상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으니 답답한 거예요. 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이 인생의 답답한 답을 풀어줄 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 답을 풀어줄 뿐이 아니라 내가 답을 가지고 사니까 여전히 우리 인생은 답답합니다.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지만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섬긴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육체 속에서는 육체의 뜻대로 살려는 욕구가 내 속에 있어서 그것 속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이 갈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 법을, 이게 우리 속에 둘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이에요. 답을 찾아요. 그러므로 오호라! 여기에 대한 답이 그러므로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라.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의 소욕, 혈기, 육발, 내 속에 여전히 있지만 앞으로 그 속에서 살아갈 거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 안에 있으라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 돼요. 주님, 내 이 육체, 내가 즐겨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술 먹는 거, 도박하는 거,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거, 세상의 소유에 만족하며 사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소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잖아요. 좋은 차 사면 좋잖아요. 좋은 차 사는데 열받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좋은 아파트 샀어요. 좋잖아요. 지금 아파트 사기도 힘들어요. 우리 인생의 아파트에서 살아볼 수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파트를 샀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좋잖아요. 그렇죠? 별로 소망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이미 살고 계시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니,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예수 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먹으면서 육신이 만족하게 되고, 사랑을 나누면서 육신이 만족하게 되고, 어떤 소유를 가지면서 육신의 즐거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쾌락이라고 그래요. 빨리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막 차를 샀어요. 이 차 막 정말 내가 원하는 슈퍼카를 샀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타는 순간부터 안 좋아. 그냥 밖에 나가서 자랑할 뿐이지 타는 순간부터 더 좋은 차가 보여. 타는 순간부터 100% 만족이 없어요. 물론 좋지요. 그런데요, 시간 지나봐요. 그 감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쾌락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은 순간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애플 이거 뭐지 이거 패드, 예? 아이패드? 예. 애플 아이패드 우리 젊은 층 엄청 갖고 싶어 하거든요. 100만 원이 넘으니까. 이게 100만 원 안 넘어요? 네, 많이 싸졌군요. 할인을 많이 받나 봐요. 그 이 젊은 세대들이 이거 하나 갖는 거 로망이에요. 와, 있으면은 야 좋겠다. 프로는 100만 원 넘어. 예. 근데 이거 갖는 순간 별거 없네? 갖는 순간.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만나 연애할 때 상냥하던 그녀가, 천사 같은 그녀가 결혼해서 사는 순간 천사는 없다. 그러면 상대는 안 그랬냐고요? 저 남자는 넓은 가슴에 나를 품어만 주고 안아만 주고, 내가 기대해도 될 것 같은 남자인데 살아보니 애 하나 더 키운다. 우리는요 서로에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까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짜는 없어요. 복음도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지 공짜는 없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했잖아요. 계속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예수 안에 사셔야 돼요. 내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도, 내가 때로는 괴로움과 고통과 즐거움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육발혈기 이게 올라오고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내 앞에 있어도 이걸 자꾸 믿음으로 누르면서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빛을 주세요.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자꾸 주님을 불러야 돼요. 자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이걸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찔리죠. 이게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또 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와서 다 회개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할렐루야.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있습니다. 인생의 갈등이, 영적인 갈등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더 주님 뜻대로 못 살매, 내가 더 말씀대로 못 살매 갈등이 있으나 매일 나를 죽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를 또
이 사망 저편에서 나를 살리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 갈등 속에서 살지만 영적인 파워, 영빨이 세지면 육빨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 영빨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충만할 때 영빨은 나와. 예수 충만할 때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고민하세요. 절망하세요.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서, 그 갈등과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바닥 그 끝에서 예수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인생의 고통, 절망, 괴로움, 두려움, 아픔 끝이 없지만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의 4절인가의 말씀처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으리니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때가 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때가 오기까지, 그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영적인 싸움 싸우고 내 안에 자꾸 예수 충만하고 내 속에 육신의 것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민 끝, 갈등 끝,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로 산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충만하게 사신 분도 있으셨고 정말 충만하지 못하게 사는 분도 있었고 요동치며 사는 분도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빨리 이렇게 잘 이길 수 있도록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보라 내가 새를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정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시라와 타도도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교회 등록하고 한 지체가 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오늘 등록한 우리 김현석 청년 심령 위에와,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저들의 직장, 사업의 터전 위에와, 보혈을 흘려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 조국 위에와,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